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3년 반 전에 우리 목사님 취임하실 때 와보고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진작 좀 왔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불러줘가지고 제가 못 오고 지나가서라도 또 뵀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나갈 일이 없어서 또 이렇게 못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된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님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대학교까지 거의 뭐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마 한 침대에서 잔 적도 아마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마고로 이렇게 저보다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형님으로 항상 모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그쪽에 학생부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의 그 든든한 뭐라고 할까요? 그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학생 때 완번지라고요, 한 번지를 했어요. 한 번지. 굉장히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곳은 그 주변에 조직 폭력배들이 얼씬거리지도 않고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그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꼰두 선수로 데뷔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냉수 마찰하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두들기도 하고 나무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곰이 없어서 못 곰이 없어서 못 잡았지 아마 곰이 있었으면 아마 몇 마리 잡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장도 다니고 이제 학기도장도 다니고 주로 이제 안에서 수련했다면 우리 목사님 원시적으로 왔다 나가서 이제 이런 겨울에는 이제 그 호수물을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하시고 굉장히 아무튼 서울의 봄 때 제가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나? 그때 그 우리 특전단 병사들이 쭉 그 깔려 있었어요. 서울에 그쪽에 우리가 미아리 쪽이었는데 시장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그 악단이나 마술사들 원숭이 이렇게 조련해 가지고 돈 버는 이런 그 원숭이 조련시켜 놓고서 돈은 자기가 다 벌고 원숭이는 다시 그 철망으로 가둬놓고 이렇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 군인이었어. 군인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검문하고 그래서 이건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해서 이런 데는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거기 그래서 느낌에 나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려 했더니 정확하게 거기 왜 그런가 그래서 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너 말이야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리가 길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군인이 왜 민간인 머리가 긴 거를 가지고 간섭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팍 하는데 뭔가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뭐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비가 오나 했더니 피가 쏟아진 거예요. 피가 이렇게 제 여기를 이제 가위로 이제 찢은 거예요. 그러려 이렇게. 그래서 정신이 아득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방범대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들것에 해서 그 병원으로 싣고 하는데 산부인과로 데려가더라고요. 산부인과. 그래서 언뜻 눈을 딱 떠보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난데없이 산부인과에 끌려가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는 이제 주사도 못 놓으니까 마취 머리니까 주사 그냥 생으로 꼬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딱 들어오더니 빨리
저기 없을 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2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로 가니까 우리 이제 이준원 완번지 형님이 쫙 보더니 화가 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그러면서 딱 그 골방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 뒤에 숨겨가지고 그래서 그래 놀랬죠. 우리하고 뭐 목사님도 아버님도 놀래고 누님도 놀래고 왜 저러나 했더니 가위를 딱 뒤에 숨겨가지고 바지에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다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오겠다고 그 군인들을. 군인들은 머리 다 원래 짧은데, 예? 그러면서 막 내 아우를 말이야, 이렇게 내가 못, 그러면서 저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이게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갔지만은 그때 제 생각에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우리 형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점점 더 의지가 됐었어요. 근데 3년 반이나 지났는데 이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한 1년 만에 부를 줄 알았더니 설교자로. 저도 군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원래 전쟁은요, 내 전우가 다치면 도는 거예요, 머리가. 서로 이렇게 나중에 명분도 이론도 없어지고 우리 편이 다치면 뭐 상대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참 역사적으로 아쉽고, 그런 것을 방관했던 일부 이제 정치 군인들이 사실 문제지. 뭐 우리 단원이야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후에 한 6년 후에 이제 군인을 갔습니다. 군목으로 입대해서. 그래서 가서 다 훈련을 끝마치고 12주 마치고 성남의 종합행정학교에 와서 이제 그 육체 훈련은 다 끝나고 이제 뭐 서류 작성법 이런 훈련 이 교육을 받는데, 특전단에서 중령 목사님이 특전단에 갈 군목을 선발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그 옛날 당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끌려가면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좀 쉬려고 하는데 또 특전단 가면 또 거기 한 8주인가 교육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이거 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8주를 또 가서 받아야 된다니 절대 저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저기가 차출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출되지 않을 수 있나 해가지고 딱 봐가지고 체격이 당당하고 아마 눈동자가 살아있고 그런 친구를 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군목들하고 우리 절대 우리가 당당하게 보이면 안 된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눈동자 풀자. 눈동자를 이렇게 입을 좀 벌리고 침을 좀 흘리면 더 낫고 이렇게 해서 그 특전단에 차출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나중에 제가 군목을 하면서 제가 담임하던 교회 아주 특전단 소속인데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도 만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이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면 다 같은 형제 자매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옛날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통영에서 교회 다니실 때 교회가 작으니까 권사님을 아침 기도회를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권사님이 딱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목사님도 긴장이 되고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용어를 까먹어. 용어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시부렁거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부 다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다가 전부 다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 근데 그게 그쪽의 용어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긴 시간 아니지만 설교를 잘 씹어는 거려야 될 텐데, 예, 조금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그 전반절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시대,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한 그 시대인가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고속도로에서 상주시청 소속의 여성 사이클단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도차가 있고 중간에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가고 뒤에는 이제 봉고차가 따라가고 보통 이런 그 구조인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2톤 대형 트럭이 맨 뒤에 가던 봉고차를 추돌하고 또 그대로 밀고 돌진을 해서 그 여성 사이클 선수 결과적으로 5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이 트럭 운전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TV 뭐라고 그러죠? 그 TV. DMB인가? TV. 드라마를 봤는지 개그 프로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고 있다. 이것이 이 바울 사도의 위기의식인데 그것은 2000년을 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술만 먹는다고 취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도 취하고요. 쾌락에도 취하고 그렇죠? 돈에도 취합니다. 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느 틈에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은 그러나 마음은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익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변화함을 못 받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변화함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오히려 범죄를 배워가지고 와요. 저마다 그 범죄에 있어서는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한가락. 그렇잖아요. 범죄를 아무렇게 합니까? 다 연구해서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그렇죠. 나름대로는 그렇죠. 완벽하게 이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배워가지고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배우는 것은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철학과 신념과 사조와 풍조를 배우기가 딱 알았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오고 사는 건 세상에서 사니까 아무래도 배우는 건 더 많이, 더 노출되는 건 더 많이 세상에 노출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의식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샀다고, 목사님 차를 샀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해드려야죠. 자, 기도합시다. 차로 가세요. 차로. 저를 차로 끌고 가. 그러면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차 문을 열고서 운전대를 잡으셔야죠. 운전대를 딱 잡아. 운전대를 잡고서 그걸 기도해야 돼. 운전대를 잡고서.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이 운전대. 야, 운전대야. 이 운전대를 잡은 네 주인은 혹시 딴 생각을 하고 졸지라도 너는 절대 졸지 말고 길을 똑바로 찾아가거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운전대에게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운전대가 아니라 그 사람인데, 그 집사님인데,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 지금? 책임을? 예? 어떤 분은 본네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야 돼, 본네트에.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이 무당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도대체.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야 사실은 내 자신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사실은. 너무나 몰라. 예? 40년, 50년 살아도 왜 삽니까? 하면은 살다 보니까 사는 거죠. 그건 자기가 분명한 어떤 믿음의 정체성, 주체성,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은퇴해서 집에서 지금 삼식이가 됐어요. 삼식이. 하루에 3끼. 야식까지 챙기니까 4식이가 됐어요. 4식.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모르는 면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새롭게 알게 되는 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신세계. 근데 좋은 점만 발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는 남편도 몰라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몰라.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맹탕이었구나 완전히. 바로 그게 이 로마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더라. 예?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비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세상,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 합리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과학적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예?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전에는 여러분 바이러스를 알았습니까? 바이러스. 사람이 쓰러지고 병들고 고열을 앓고 그래도 왜 뭔지 몰랐어요. 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좀 더 과학적이 됐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박테리아도 몰랐죠. DNA도 몰랐죠. 방사능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방사능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몰랐던 그 시대는 그만큼 과학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과학적인
이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 1층 단층 집에 벽이 갈라진 집에는 절대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 방사능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하에 이 모락모락 방사능이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예? 방사능을 아니까 이제 좀 더 과학적이 됐을 뿐이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예.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그분이 완전 전능자 아니에요, 전능자. 그렇죠? 예? 가장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학적이라고 믿고, 내가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그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판단.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리더십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요, 평범한 사람하고 비범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여론을 따라, 여론, 유행, 그렇죠? 여론, 유행, 통계, 이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신처럼 모셔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는 만큼 사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여보, 옆집은 이번 여름에 과메 가기로 했대. 우리는 왜 못 가는 거야? 차 바꿨대. 왜 우리는 못 바꿔? 집 바꾼데 이사 간대. 우리는 왜 못 바꾸나? 여론과 유행, 옆에 사람들의, 예?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범인이야, 범인. 범띠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그렇죠? 비범한 사람은 자기 확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자기 확신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그렇죠? 자기 확신. 예.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행복감을 추구합니다. 요즘에 뭐 행복이라는 것이 좀 자꾸 뜨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 뭐 이름도 행복한 교회, 행복하다 그래.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행복. 기분 좋아. 세상에 기분 좋은 거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악한 사람도 기분 좋은 걸 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해. 그러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신앙적으로 재조명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도 더 큰 행복. 사탄이 와서 소속했습니다. 야, 너 더 큰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어. 저거 가서 따먹으면 더 행복해져. 여기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믿음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신비를 추구합니다. 신비감,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 변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주변의 참모들이 조언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일단 리서치해야 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발표하는 그 순간 대중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했는지를. 이야, 기가 막히게. 천재.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때야 대중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와, 이게 천재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예? 천재. 신비로운 거. 삶은 신비다. 여러분 다 천재. 와, 삶은 선물이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측 불가능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시고, 그렇죠,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와, 이 삶은
선물이고 신비야, 신비. 이게 천재. 여러분 천재의 대열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 예?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 실패할까. 그러나 비범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비전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예? 또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남이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상처를 줘도 안 받아요, 비범한 사람들은요. 제가 국군중앙학교에 있을 때 싸움이 나. 왜 싸움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뒤늦게 왔어요. 11시에 예배인데 한 10분쯤 후에 와가지고 그 맨 앞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예? 내 자리야, 여기 내 자리. 늦게 와서 조용히 저 뒤에 앉아있지 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 자기 자리. 여기가 내 자리래. 이야, 세상에 별걸 가지고 다 집착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사소한 걸 가지고 집착해. 사소한 거. 그건 평범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은, 비범한 신앙인은 비전 혹시 내가 잃어버릴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비전만은 내가 잃지 않게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그럼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사실은요. 선교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찾은 사람은 다 선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선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빛. 우리가, 예? 교회의 빛도 돼야 되지만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그럴 때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얻고, 그렇잖아요. 신문에 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그 말씀은 확실한 뜻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조차도 세상에 이런 세태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교회를 어디를 갈까? 교회에서 보통 중형교회에서 그 요구하는 게 박사학위, 또 가능하면 외국의 목회 뭐 경험,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건강 진단서. 그다음에 그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아내의 사모의 건강 진단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의 건강 진단서를 요구해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왜 사모의 건강 진단서를 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목사는 목사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모는 뭔 죄야? 여러분도 혹시 요구하셨어요?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요구했던 모양인데, 사모님 건강 진단서 내라고. 여러분, 대통령도 선거 나갔던 그 부인의 건강 진단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사모님이 아프시면은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아니, 사모의 건강진단서요. 제가 나 안 가겠다. 그런 교회라면 내가 안 가. 그게 어째 세상적인 기준이지 어떻게 그게 교회 기준이 될 수 있나? 내 후배도 지난번에 저쪽 그 뭐 정읍에 제대하고서
교회 가려고 했더니 이제 최후 2명 압축됐어요. 요즘에 한 군데 교회에 그 목회자 자리가 나면 보통 그 응시 원서가 통합적으로 우리보다 좀 크니까 한 1000여 통 온다고 그러고요. 우리 교단은 한 150에서 200통이 온대요. 경쟁률이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목사 이거 담임 목사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기 담임 목사님, 저는 저 같으면 아마 안 뽑아줬을 텐데,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압축돼가지고 2사람으로 딱 뽑혔어요. 2사람. 근데 마지막에 탈락했어요. 마지막 탈락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군목 출신인데 목회 경험은 있겠냐.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열받더라고요. 군목도 다 하는데 새벽 기도하지, 뭐 구역 목회하지, 속으로 성경 공부 다 전도 폭포를 전도하지, 할 거 다 하는데 왜 군목이 목회가 아니지? 아니 아예 그러려면 처음부터 아예 지원서 냈을 때 돌려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마지막 2명까지 압축돼가지고 설교까지 다 시켜놓고서는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유력한 장로님이 딴 살 이렇게 점지해놓고 들러리 시키 들러리. 이건요 사회적인 용어로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뭐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요즘에 이단이 참 문제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문제고 또 뭐 이재로이가 문제고, 이재로이가 뭐 어디요 감옥에 가니까 그 신자들이 우리 목자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겠습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이런 이것들이 미쳤나? 회개하고 교회 해산해야지. 무슨? 아니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가리봉동에 계신데 교회 잘 섬기시는데 아들이 공군 중인가 그래요. 딴 데 교회를 다니는, 딴 데 교회를. 그래서 야 너 왜 어디 교회 다니냐? 나 은혜로운 교회 다닌다고 그래. 은혜로운 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민중앙교회예요. 세상에. 거기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길래? 같은 은혜를 쓰는데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의 시대가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한 줄로 알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오히려 더 즐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예. 유명한 톨스토이가 한 번 여행 중에 어느 여인숙에 묵고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인숙 주인의 그 딸이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연약한데요. 지금요. 어떻게 보고서 선생님의 그 빨간 가방을 갖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중요한 물품도 들고 그래서 그래서 잘 달래라고 하고 갔어요. 여행을 하면서 계속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서 돌아올 때 짐짓 그 여인숙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잘 닦아가지고
아주머니인지 아저씨인지 주인장 따님이 어디 있어요? 따님한테 내가 이걸 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숙 주인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딸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사랑의 실천은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조금 내년에 하고 뭐 정리되면 하고 또 뭐 진급하면 하고 뭐 우리 아이 뭐 어디 대학교 진학하면 하고 삶의 주도권이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체하면 언제 다시 때가 올지 모릅니다. 저는 6년 전에 우리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마 천국에서 지금 여기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몸이 늘 아파가지고 5가지 병원을 앓고 있었어요. 당뇨, 고혈압, 뭐 신장, 뭐 또 여기 뭐 이게 뭐죠 이게 갑상선, 하여튼 백화점.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걸 늘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우리 아내가. 왜냐면 못 일어나. 아침 11시까지 자야 되는데 뭐 11시에서 좀 한 3시간 활동하고 나서는 또 쓰러져. 하루에 한 16시간을 자야 돼. 15시간.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상관이 안 됩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에 어떤 때는 막 용을 쓰면서 따라 나오려고. 사모인데 그래도 막. 여러분, 목사 사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랍니다. 그냥 자. 여보, 그냥 자.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자기 위해서 기도할게. 이제는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건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생활을 의미해요. 생활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 남편과 아내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 우리끼리 여러 사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선하시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상념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영적 예배요 선교인 줄 아시고 선교에 더 매진하시는, 그래서 큰 부흥을 준비하시는, 또 체험하시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